2024년 8월 18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단한 인생길에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옵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되는 문제를 간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스럽게 임하시니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주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오라. 안시내가 있어 다니오르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3장입니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삶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전쟁이 없던 날은 없었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쟁의 무기가 더 정밀하고 폭발력이 강하여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쟁 등이 평화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 모든 심령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열대야와 찜통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어진 열대야로 인하여 더위에 약한 노인들이 더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온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사업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의 권속들을 온전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이 더위에 지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평교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강건함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의 형통함과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복된 소식들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9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고 13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집니다. 역사는요 119쪽이나 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진수를 잡으며 포도주를 만나며 산을 갖추고 자기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길로 얻으리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승명을 하더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거칠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산적인 찬양입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찬양 예배는 권상준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완시해 드립니다. 제가 노예 교육부 소회 22일 날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처서도 다가오는데 처서가 며칠이죠? 며칠 안 남았죠? 처서라는 게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덥죠? 좀만 땡볕에 나가면 온몸이 익을 정도로 더운데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에 좀 바깥에서 내가 일할 게 있다. 그거는 마귀의 목소리예요. 주님은 좀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저는 좀 젊으니까 조금 나가서 좀 일도 해도 괜찮지만 어른들은 절대 하면 안 되세요. 하셨죠? 그늘에도 좀 쉬시고 시원한 때 이렇게 일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더운 여름날 이렇게 원근갑차에서 오시는 우리 감사하고요. 이 여름날 이제 남은 한 보름 정도 남은 이 더운 여름날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터에서도 농사하는 분들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돼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저쪽에 아직도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마스크 가시면 돼요. 아시죠? 마스크를 다시 쓰려니 올 줄에 마스크 다시 쓰시고 다니고 좀만 목이 아프면 코로나니까 마스크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란 뭐냐? 내려보세요. 지혜란 뭐냐? 지혜는 묻는 것이다.
지혜는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을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아이 하나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늦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1분이 낮에 30분하고 이렇게 비교될 만큼 이렇게 바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늦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그죠? 사업자한테 혼나고 이렇게 공공기관의 어떤 기관장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기다리게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막 받는 거예요. 바쁜데. 그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나오더니 왜 늦게 나오냐고 헛동치니까 지갑을 찾느라고 이렇게 못 나왔다는 거예요. 지갑을 찾느라고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지갑을 찾느라고 이제 늦긴 늦었는데 자꾸 찾았긴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고 이제 투덜투덜 나왔겠죠. 근데 지갑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계신 분들 지갑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카드도 없고 뭐 나가서 이제 뭐를 써야 되고 뭐 차를 타야 되고 뭐를 마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갑을 갖다가 뭐 지가 잘못 나서 그런 걸 어떻게 근데 저는 지갑을 어디다 놓는지 봤어요. 그 지갑이 어딘지 저는 봤어요. 봐가지고 야 거기 열쇠 걸어놓는 데 가가지고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들고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하여튼 뭐 여기 계신 분들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어떤 느낌 그거랑 똑같겠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는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못 물어봤겠지만 아이가 아빠 제 지갑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안 물어봤으니 제가 뭐를 찾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갑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걸려있는 걸 평소에는 거기다가 안 넣어놓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거기다 안 넣는 걸 갖다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냉장고 열어놓고 핸드폰 거기다 딱 넣어놓고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누가 핸드폰을 거기다 봤어요. 그럼 핸드폰 어디 있느냐? 거기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지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쓰는 어떤 제품들 있잖아요. 그죠?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냉장고, 요즘은 에어컨이 고장 많이 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할 때 관계되는 그런 제품의 그 제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콜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콜센터 들어보셨어요?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핸드폰 뭐를 물어보면 핸드폰 가게 위치라든가 서비스 위치라든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이게 핸드폰 이런 고장이 있다. 그러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거든요. 왜 전화를 해야 하냐면 콜센터에서는 이미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나 공공기관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묻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묻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나 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앞서 겪은 경험들을 이렇게 묶어놔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해놓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모르거나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고 모든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그거를 만든 제도에 대한 그것을 만든 기관이라든가 회사한테 콜센터에 이렇게 물어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묻는 것이 아무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뭐 비전이라든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이나 또 우리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직업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걸어가서 거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랬고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생자가 날생자잖아요. 태어났다. 우리 생일할 때 생자 쓰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그 길을 가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갖다가 선생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선생은 인생의 선생이 있어요. 인생의 선생이 가장 처음은 누구냐면 부모거든요. 부모, 스승, 때로는 앞선 뭐 선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직업의 선생님들은 그곳에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생들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이제 선생의 대부분은 연세가 인생의 선생처럼 나이가 든 분을 대부분 이렇게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세요? 연세가 있다고 해서 다 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든 백발의 노년의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 우리가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도 저쪽 뭐 쉽게 얘기하면 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가 음식을 갖다 하는데 한식 뷔페는 잘해도 일식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식 전문가면 한식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일식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거든요. 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노인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서인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3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가 연세가 있어도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고 뭐 100세를 넘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도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제 존재하진 않아요. 인터넷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인터넷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에도 그러하게 사람이 아니면서 세상과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뭐 사람도 알고 계시고 우리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제 눈하고 이렇게 마주치지만 그 속에 있는 이 1cm 밑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제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 뭐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얼굴을 제가 이렇게 쳐다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그 마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서 세상과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분이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주셨어요. 그 지혜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게 모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손안에 핸드폰에도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이 책으로 갖고 다니시는 이 성경 66권이가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주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지혜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지혜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서도 지혜서라고 불리는 말씀이
욥기, 잠언, 전도서, 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하면 솔로몬의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세상 뭐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갑작스럽게 차를 딱 끌고 내려오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차 끌고 들어오세요. 왜요? 복숭아를 갖다가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그때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거기 지나올 때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를 잡고 세우더니 차 문을 열더니 복숭아를 이렇게 실어주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세요. 아셨죠? 이따가 일찍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 복숭아 몇 개씩 갖고 가세요. 아셨죠? 네. 그럼 저희들이 섭섭해요. 아셨죠? 네. 그 지혜서 중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지혜왕 솔로몬이 지었다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잠언 9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이 9장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지혜의 초대라는 오늘 제목이 두 종류의 초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지혜의 초대고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7절부터 12절 말씀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미련한 자의 초대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초대, 지혜자의 초대가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초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초대가 있는데, 우리가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의 초대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다. 뭐 가보나마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지혜자의 초대다. 1절부터 6절에서 주시는 지혜자의 초대다라는 거죠. 지혜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자의 초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지혜자는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지혜자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함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뭐 누구를 초대하려면 준비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자도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잠언 9장의 말씀은요, 앞선 8장 말씀, 8장을 갖다가 이제 지혜의 어떤 의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라고 해요. 몰라도 되세요. 그냥 그렇다라니 의인화라고 이렇게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자신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가 누구냐? 위스덤, 호크마, 이게 누구냐? 우리가 이제 묻는다면요, 지혜는 천재 창조에 함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천재 창조에 함께 동역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셨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자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라는 건 이 말씀 뭐냐면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천지창조,
이 지구 창조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 이 9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큰 집을 짓는다, 대저택을 짓는다, 맨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창세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큰 집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큰 집을 지어놨다라는 것. 그것처럼 여기 보면 지혜가 큰 집을 졌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중궁궐처럼 우리가 제가 중국의 작은 성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의 큰 집들을 보면 지어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지었다. 그렇게 거대한 집을 짓고 그 집을 완구한 후에 중공식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든요. 중공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집을 짓고 초대하는데 지혜가 집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그 집을 짓고 나서 초대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음식이 필요해요. 한식 뷔페, 3만 뷔페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풍성한 양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의 지혜자는 짐승에 빠질 수 없는 짐승의 고기, 고기 뜯어야 되죠. 우리 평소에는 드셨어요? 제삿날에는 먹었죠. 추석이나 이제 설날 때나 그때는 저희들도 먹고 김구경을 그때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했거든요. 고기를 먹으려면 이게 고민되고 이렇게 마을이 잔치를 벌여야 돼요. 잔치를.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잡힌 고기들이 참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양하고 소는 참 희생당했겠죠. 그죠? 네. 그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으면서 그 또한 뭐가 있냐면 달콤한 혼합된 포도주를 준비하였다. 달콤한 혼합된 포도주를 준비했다. 이 혼합된 포도주, 믹스된 포도주인데 보통 칵테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즘 음료수 마실 때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오미자에다가 뭐를 이렇게 섞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트랩이 섞어 먹으면 어떻게 더요? 맛있죠, 그죠? 이렇게 혼합하면 더 맛있거든요. 여기서 혼합한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꿀을 섞었대. 포도주에 꿀하고 향료를 섞으면 이게 맛이 나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에 꿀과 향료를 이렇게 섞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식물을 준비했다. 식물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빵인데 빵을 뜻하지만 여기 보면 전체 음식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된 거예요? 고기도 준비되고, 이제 포도주도 준비되고, 이제 그 빵 먹을 양 음식도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거대한 집,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은 단순한 우리들이 이루은 집이 아니고 큰 저택, 큰 구중궁궐 같은 큰 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자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을 위해 준비해 주셨지만 천국의 모형인 우리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라는 게 이렇게 그 집이 진짜 집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집이랑 저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집을 사라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모델하우스 맞죠?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천국의 그림자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거든요. 말씀.
말씀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성례전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고 빵이 있잖아요. 그죠? 포도주와 빵이 있어요. 이게 교회는 포도주, 즉 우리가 포도주를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의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피, 그 포도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그 빵, 그 양식, 음료를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으면 우리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고 그 빵을, 그 음식을 주셨다. 그 살을 찢으셨다. 우리의 교회에 오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교회에 있다. 이것을 믿고 먹어라. 이렇게 그러한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지혜자의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 지혜자.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영적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신을 먹으며 내 허락한 포도주를 마시고. 5절을 갖다가 NIV 성경에 보면 컴부터 와라, 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도 말씀 보면 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혜는요, 자신의 여종들을 보내서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초대해야 볼 수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 우리가 어떤 그 큰 액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려면 어디 가서 소리 질러야 되냐면 높은 빌딩에 가서 그런 일 왕왕 있잖아요. 그죠? 소리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그리고 뭐 돈을 뿌려도 어디서 뿌리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높은 곳에서 뿌리면 잘 터지잖아요. 그죠? 이게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높은 곳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러 불렀다라는 거죠. 특별히 초대 대상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이렇게 초대했다라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이 와서 이 지혜자가 준비한 그 대저택, 그곳에서 준비한 달콤한 혼합한 포도주, 그리고 고기,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초대 대상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 그들을 이렇게 초대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10편 14편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9장 10절 그 밑에 이렇게 읽고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그 지혜 없는 자거든요. 그 지혜자가 초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없는 자들을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두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초대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의 초대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초대하거든요. 초대를 우리가 결혼식에 이것저것 준비했으니 오라라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는 사거리에 가가지고 종들에 가서 큰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라. 다 초청해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한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는 있죠. 그리고 선한 자들도 있어요.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특별한 족속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이거든, all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제자 삼는 사람 중에는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카톡에 바이블 25시에서 오늘 문자를 받는데 에스키모인들은 뭐를 보냐면 얼음밖에 안 보잖아요. 얼음밖에 안 봐가지고 갑자기 돌을 발견했대요. 돌을 발견했더니 그 돌을 신처럼 막 생겼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어떤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것까지 왔는지, 복음 전하는 것은 에스키모인들이라든지 어떤 누구에게나 다 전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순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셨잖아요. 그죠? 믿어라. 믿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 믿고 믿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쪽 계곡이나 해운대나 저쪽 동해 바다 가서 물 담그고 있고 아직도 뜨거우니까 수영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좀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막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도 와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의 초대는 생명과 명철의 기림을 깨달아야 된다. 지혜자의 초대는 생명과 명철의 기림을 깨달아야 된다.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를 얻으라고 하면 라이프를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기를, 명철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자는 자신의 초대에 응하여 지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거다. 여기서 보면 명철, 밝은 깨달음이잖아요.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있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understanding은 이제 이해, 분별,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해, 분별, 깨달음.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과 이해와 그 분별력을 이렇게, 그런 분별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더 밝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위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이미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재난이 오면서 엄마랑 결혼해서 어떤 게 좋아요? 리더를 얻었다.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가 물을 묻길래 결혼해서 뭐가 이렇게 제일 좋았어요? 리더를 얻었다. 이렇게. 얘들은 얻는 것은 결혼 안 하면 못 얻잖아요. 그죠? 얻었으니 이게 가장 큰 그 생명을 갖다 이렇게 얘네들은 값없이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나왔겠어요? 이렇게 예쁘신 따님도 이렇게 보셨겠어요? 아드님을 보셨겠어요?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값없이 생명을 이렇게 다시금 잉태할 수 있고 이렇게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그게 큰 은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없는 생명,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는데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나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니 그 초대에 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실 때에 이미 아멘하고 응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시는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자다라는 거죠. 예.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하지만 파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현수 선생님 뒤에 딱 파리가 달라붙으면 파리까지는 검사 안 하겠죠, 그죠? 파리가 딱
비행기에 타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얻는 거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구하시 바랍니다. 더 큰 지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끼리, 말씀이 길어지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 무리가 누가 대장이냐면, 나이가 든 어미 코끼리가 가족을 이끈대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을 이끄는 그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더 많이 든, 나이가 많이 든 그 코끼리가 인도하는 그 무리는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젊은 코끼리, 언니가 인도하는 무리는 그보다 현저히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28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주시겠습니다.
직장과 기업과 농사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때로는 찜통더위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들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건강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이들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치유하는 교회고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로 초대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현재의 고난에서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위인들과 그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길어지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쟁을 해결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